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성경이 있다면 뭐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구약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성경이 있다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르쳐서 구약의 묵시록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일컫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런 데까지는 참 재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좀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내 짐승이 뭔지, 남방왕은 누군지, 북방왕은 누군지. 이미 여러분 남방왕, 북방왕, 내 짐승 전에 저한테 설교 들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다 까먹었죠? 네, 축하드립니다. 설교한 나도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자작년인가 그때 한번 이 내 짐승에 대해서 또 남방왕, 북방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읽으면서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설명을 했지. 자세히 그때 풀어서 해석했는데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니엘서 끝나버리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또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뭡니까? 성경을 올해 못 들으면 내년에 듣고 내년에 못 들으면 그 다음에 듣고 그죠? 또 올해 들었던 거 몇 년 뒤에 또 다시 들을 때가 있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환상과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다니엘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서고 바사가 망한 후에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망한 후에 로마가 들어서고 앞으로 이것이 종말 시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종말 시대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 종말과 개인 종말입니다. 무슨 종말이라고요? 지구 종말과 개인 종말. 그 지구 종말이 빠르겠어요? 개인 종말이 빠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는 개인 종말이 더 빠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인 종말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픈 이야기는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이 더 죽음의 순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왜 갑자기 죽음의 순간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낙심있게 낙심 안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랬나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 조여금을 하는데 조여금 하지 말고 뭘 해라? 추의금을 해라. 그죠? 내가 죽으면 무슨 추의금을 해야지 왜 조여금을 합니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죽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전혀 얼굴들이 안 기쁘네요. 죽기는 싫은가 봐. 천국에 가기 싫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왜?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조의금을 하면 안 되고 추의금을 해야 된다. 또 다음 주에 누가 죽었는데 추의금 탁 갖다 주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다니엘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바사를 세우고 바사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헬라를 세우고 헬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 시대의 그 성경적 포인트가 어디예요? 이 말이 좀 이해 안 되나요? 헬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안 돼 있죠. 언제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는 게 헬라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들이 이렇게 그다지 오래 가지는 못했어,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그걸 죽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사업과 미래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선택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 묶이게 된다. 자, 오늘 오예배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다. 낮 예배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었을까? 이게 참 중요해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보리밥 먹고 흙 덩이에서 놀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어린 시절. 그죠? 성경은 전혀 배울 수도 없었고 교회도 안 가본 어린 시절. 그런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오히려 집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섬겼던 어린 시절. 참 불행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에요.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나면요, 옛날에 제사 지내고 교회 안 가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이다. 또 믿음 없는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어린 시절을 가진 애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교회 가고 억지로 교회 끌려가고 이랬던 것이 불행했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제사 지낼 때 뭐 과일을 챙겨보고 뭐 절을 하고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을 어릴 때 구경도 안 해봤어요. 왜? 우리 집과 우리 모든 친척들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집안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없었어요. 어느 한 집안도 뭐 이렇게 뭐 무거운 그런 어떤 가정 분위기 속에서 귀신 문화, 미신 문화, 우상 문화에 젖었던 가정들이 우리 집 주위에는요, 한 가정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 우리 할아버지 형님도 장로. 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 양쪽 가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외할아버지도 장로, 그죠? 우리 외할머니도 권사, 뭐 다 이런 가정 배경이단 말이에요. 우리 뭐 처갓집도 우리 장인어른도 장로, 우리 장모님도 권사, 뭐 다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뭐 제사를 지내본,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 유일한 자랑이 그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교회는 부실히 다녔어요. 학교 성적은 진찬이었지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하면 내가 1등은 내가 다 했습니다. 1등은. 그래서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간 게 맞아요. 학교 공부는 관심이 없어. 오직 성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신학교 가는 게 맞아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 학교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꼭 신학교 가더라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신학교 가는 게 맞아요. 왜?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오직 성경에만 관심이 있어. 성경 퀴즈 되는 1등 했으니까 그 1등 하는 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학교잖아요.
학교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면요, 공부 못합니다.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는 것이 맞다. 단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가야 되겠죠. 자, 지금 다니엘의 바벨론 생활을 우리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 퀴즈. 다니엘은 어느 왕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나요? 주보만 제대로 받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느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안 했나요? 셋째 아들이 했나요? 예. 제가 좀 저도 조금 이렇게 헷갈리겠는데, 어쨌든 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죠? 애굽과의 머짓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상당히 선한 왕이었는데 좀 일찍 죽어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여호아하스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말했던 젊은 사자. 그러다가 오지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17대, 여호야김이 남유다 18대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뭐 집회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시대 때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침공해서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아가고, 이 당시에 주로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죠? 유대인 이름은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 갈대아 사람은 어느 나라죠? 바벨론.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라. 뭐 당연하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죠. 두 번째가 약간 다니엘이 수용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3년 동안 길러라 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명령이었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기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 정도라고 추정한다고 난 예배 때 말했죠? 15세에서 20세. 그때 보면 소년들을 잡아갔잖아요. 그 소년이라고 한다면 15세에서 20세 정도를 그 당시에는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즘은 20세 정도 되면 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소년이다. 그때 잡혀갔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했죠. 야, 정말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15세, 20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 애들이 총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 바벨론 문화에 예속되어서 거기에 물들어 살면요, 총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고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은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왕이 음식을 줘, 왕이 새 포도주를 줘, 먹을 거 다 주는데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까? 그 혜택을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거 버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혜택들을 싹 다 버렸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또 뒤에를 보면요, 다니엘이 뭐 평생 뭐 음식을 가리고 포도주를 안 마시면 아닙니다. 그죠? 이때만 안 먹은 거예요. 나중에는 먹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또 금식할 때 이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해석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이었다고요? 그 나라 국가 신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오늘 주부에 없나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율법에서 금한 거잖아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신명기 12장 2절에서 25절. 그래서 주부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아,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죠? 정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가지셨던 신앙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면 선택하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했죠. 뭐 하는 신앙이 되어라? 거절하는 신앙이 되어라. 거절하는 신앙이 되어라. 무슨 신앙? 거절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넙죽넙죽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 따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인 걸 숨기려고 하니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렇게 빰 맞고 저렇게 빰 맞는 거지요. 딱 믿음의 사람인 것을 딱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버리면요 건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뭐로 3년을 보냈다 했죠? 의장대 총 돌리는 거. 그죠? 외국에 정상들이 오면 받들어 총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얼마나 훈련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진짜 그거 뭐 원래 대자가 붙은 군대는 다 힘들어요. 해병대, 헌병대, 의장대, 군악대. 이 대자가 붙는 그 군대는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빠따를 안 맞으면요 잠을 못 잤어요. 차라리 누워 자기 전에 때리는 게 낫지 자다가 깨워서 때리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 정도 우리는요 우리 부대가 어느 정도 부대냐 제대 일주일 남은 고참이요 제대 한 달 남은 고참을 때리다가 한 달 남은 고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남은 그 고참이요 영창 갔다니까요. 그 미리 남은 고참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낮에부터 조심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일주일만 지나면 끝나는데 군대생활 끝나는데 일주일 남은 고참이 왜 한 달 남은 고참을 때렸는데 뭐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창 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법우의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법우에 맞죠? 불교 믿는 사람들. 그죠? 근데, 가버리더라니까요. 근데, 한 달 남은 그 고참도요, 같이 불교를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야, 참, 그 정도로 군기가 센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고참이 하는 명령을 거절한다. 그럼 반죽음입니다. 남자분들은 뭐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제가 거절했다 아닙니까? 뭘 거절했겠어요? 술 마시라는 걸 내가 거절했다 아닙니까? 마셔 임마! 하는데 거절했어요. 나는 사회에서 신학교를 다녀왔고 전도사 하다가 왔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했더니요. 야 니만 신학교 다녀왔어? 니만 전도사하고 왔어? 저 상병 누구누구도 신학교 다녀왔고 다 왔는데 왜 니만 왜 그래?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의장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일병들은 내보고 막 먹으라고 막 욕하고 막
나는 딱 처맞고 있거렸어요. 그러더니요, 분대장이요, 소지 대표 이런 거 가지고 내 머리 위에 다 붙더라고요. 촉촉촉촉. 그럼 내가 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술 세례를 그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안 건드려요. 내가 교회 간다면, 갔다 와. 니만 갔다 와. 다른 애들은 못 가요. 왜? 저놈은 진짜 예수 믿는 애가 맞다. 저놈은 진짜 골톤이다. 진짜 환자다. 그, 군대에서는 기독교 환자를 안 합니까? 진짜 저건 환자들이가지고 내 혼자 주일날 교회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핍박과 환란 한번 딱 이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요. 그 아무나에게 시온의 대로가 안 열려요. 핍박과 환란을 당한 자에게만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아무나 사자굴에서 못 살아나와요. 사자굴을 선택해야만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아무나 풀무불에서 못 살아나와요. 그걸 선택하는 자만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와요. 아무나 교회 못 가요. 일단 술사례를 한 받아야 교회를 가요. 이런 것들을요,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당장 고참에 눈이 무섭고, 빠따가 무섭고, 선택을 못 한다니까요. 환경에 눌려가지고, 타협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고참들요, 뭐 신학대학 다니다가 온 고참 있었거든요.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부대에 내 때문에 의상대도 교회 가는 것이 전통으로 생겼다니까요. 주일마다 나하고 함께 이제 다 교회 간 거죠. 교회 간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청년들이 말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안 합니까? 그죠? 하다 보면 이 사회생활은 또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요, 진짜 얄궂습니다, 이게요. 완전히 타락이고, 완전히 술판이고요. 완전히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현장이 직장생활이라고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사자굴과 풀무불을 선택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섞여서 살게 됩니다. 섞여서. 그죠? 혼합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남은 자로서 풀무불을 선택하고 사자굴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총리가 못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총리가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것을 요구했죠. 엄청 위험한 요구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환관장한테 나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뜻을 정하면 길이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길이 열려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길이 열려요. 근데 믿음의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뭐 첫째 아들은 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겠죠. 뭐 연락도 저는 잘 안 합니다만은, 근데 둘째는 늘 신경이 쓰여요, 이놈이요. 이놈 늘 신경이 쓰이고, 늘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희선이를 위해서는 뭐 아주 울고 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희민이는 또 생각해보면요, 이 너무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떠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뭐 얼마나 제가 겪었던 일들이 크겠어요. 이러면 장남하고 둘째하고는 다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건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씩 보면 나한테 그런 소리 잘해요. 뭐냐면, 아빠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 뭐 기대할까 싶어서. 아빠가 니한테 기도하는 게 뭐 있어? 있다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거지. 누가 니한테 아빠가 돈 달라 그래서? 그런 거 이번에 돈 달라 그랬어요. 니 11조 하나님께 들어가 나머지 11조는 아빠한테 보내라. 그렇게 내가 지금껏 너를 키워줬으니까 그 11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11조 내놔라 했더니, 아빠 내 돈 다 가져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주에 가져가지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 11조 생활을 어떻게 해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뭐 큰 놈은 쥐가 이제 뭐 리더자가 되어져야 되고, 지가 세워졌으니까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잘 따라오고 잘 해요, 하기는. 늘 하는 말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없다. 무엇이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재밌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우울증에 시달리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안 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숨어서 그렇지, 네가 하려고 딱 결정하고 덤벼들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네 마음의 문제고 네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은 네와 함께 하는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자꾸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제 뭐 알았어요. 마음을 한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니 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 직장생활 해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잘 배우고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있겠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문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지만 있다고. 없어 보이는 눈이 틀린 눈이에요. 없어 보이지만 있다고. 다 염려 있다고요. 여러분, 뭐 강단에서 막 큰 소리 외치는 저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늘 염려돼요. 여러분이 늘 걱정돼. 사단한테 속을까 싶어서 걱정되고, 불편한 것에 또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울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목사의 걱정의 3분의 2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교인들은 늘 걱정거려요. 또 여러분이 저한테 걱정거리를 많이 주잖아요. 심심하면 삐지지, 심심하면 숨지, 심심하면 도망가지, 심심하면 불평하지. 염려거리를 늘 지금까지 줘봤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딱 결정하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든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은 채소 먹었죠, 채소만. 근데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 근데 이 말씀을 채식주의자들이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한 구절 붙잡고 봐봐라. 우리가 왜 채식을 먹어야 되느냐? 왜 야채를 먹어야 되느냐? 다니엘 봐봐라. 고기도 안 먹었는데 야채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내가 파는 이 야채 먹어라 이란다고. 그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야채만 먹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고기도 먹어야 돼요. 야채도 먹지만 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죠? 만약에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뭐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해됩니까?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채식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뭐 다니엘이 야채만 먹었는데 그렇게 얼굴이 또 좋아졌으니까 네가 이 야채를 먹으면 좋아진다면서 요거 한 달분 10만 원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홀딱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는 딱 보는 거 얼굴빛깔이 훨씬 더 좋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채소만 먹어서 나는 얼굴빛깔이 더 좋아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이미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평강, 평안,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의 누림, 이런 것들이 다 있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보세요. 마음 편하면 얼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채소를 먹어서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 실컷 먹어도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얼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라? 평강의 복이 됐어요. 평강의 복. 여러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된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을지 된 거예요. 다니엘은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벌써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러니까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도 마음도 평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강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뭐 해야 된다? 평강해야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감사하며. 우리도 뭐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잡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때까지 너무 그냥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안 살아봤습니까? 여러분은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저처럼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포기하고 살아버려야 돼요. 그걸로 어떻게 포기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게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 안 하면요, 골고다의 언덕이 더 높아요. 포기해야 부활이 와요. 포기 안 하면 골고다 언덕이 끝났다 싶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끝이 없어요. 아예 포기하라고요. 우리 변진영 권사님은 박기엽 장로님 색소폰 부는 거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럼 안 된다니까, 그거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먼저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임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자신 이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옛날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있다는 않습니까? 하나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했거든요. 이 골프 치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10m 보내려는데 30m 가버리고 30m 보내려는데 2m 가오란다고. 뒷땅 치면 2m 가거든. 골프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자식이 이런 마음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실도 그래도 희성이가 희민이가 미국에 참 어린 나이에 가 지금까지 저렇게 버텨주고 산 것만 해도 나는 축복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보고 다 성공했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국 유학 갔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 애들이 제일 잘 됐어요. 제일 잘 됐고 제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희성이 같은 경우는 진짜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돌아오니까 한국 돌아왔죠. 그거 쉽지가 않다니까요. 선교관 대학 가라니까 선교관 대학 갔죠. 딱 2년 졸업하니까 야 미국 가라니까 얘하고 미국 갔죠. 그것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보낸 거거든요. 그 학교가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 학교였습니다. 사립대학으로서 등록금이 엄청 비싼 학교였어요. 내가 그 학교의 총장을 내가 좋아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내가 존 메가드 목사라고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로서는 탑을 달리는 목사를 했잖아요. 그분이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가라 해서 미국 갔지. 고등학교 졸업해서 한국에서 한국 왔지. 그것도 지금 한국 대학 아닙니까? 저것만 애써가지고 선교관 대학 보냈지. 졸업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는데 2년 딱 하자마자 야, 너 다시 미국 가. 어디로 갈 거야? 아빠가 알아준 학교로 가. 이래가지고 그 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유일하게 지가 원해서 간 대학은요, 대학원은 지금 간 대학원이에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가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알아줘요. 교수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웨스트민스터를 안 가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또 치렀길래 이 아들이 또 시험까지 쳤어요. 그것도 합격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도 시험도 또 합격했어. 그럼 저희 학교 교수들이 야, 웨스트민스터를 왜 가려고 하느냐. 여기가 더 좋다. 우리 아빠가 자꾸 가라서 해서 아빠는 한국 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다. 미국에서는 이 학교를 더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아빠 나 서든 세미나를 가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럼 네가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대학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지가 선택해서 간 곳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오라면 오라고 가라면 가고 이랬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잘 했는데 한 번씩 불신앙적인 얘기해서 내가 한 번씩 속 뒤집어서 그렇지. 그래도 그 외에는 속을 썩게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이는요, 이 설교처럼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아빠를 굉장히 존경해요. 정말로 존경해요. 좋아하고요. 우리 희민이는요, 지가 번 돈은 함부로 써도요, 내가 준 돈은요, 엄청 조심했습니다. 그런 정신에 있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가 번 돈은 막 산다는 거. 하루는 지가 딱 시계를 차고 갔더라고요. 야, 시계 얼마짜리 났더니 150만짜리 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내가, 야, 무슨 네가 시계를 150만 원짜리를 차고 다녔더니,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은 돈이라더라고. 또 할 말도 없잖아. 지가 알바 해가지고 벌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보내주는 돈은요, 굉장히 절약하고, 아끼고, 허투루 안 쓰고. 그러겠어요.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 따져보면요, 자식들이 이래야 되거든, 사실은요. 자식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요즘 보세요. 자식들이 누가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저가 더 똑똑해. 저가 더 똑똑해. 저가 이제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지금 말했죠.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를 했고, 바사 왕국에서도 총리를 했다. 이런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성도들요. 한국교회 모르는 성도들 80% 이상이 모릅니다. 바벨론의 총리만 했지, 바사국의 총리가 했다는 모릅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죽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사국으로 바뀌었을 때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를 건설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 부분 말하냐면요. 이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기까지를 이렇게 잘 본다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냐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럼 우리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이 포로가 될 정도로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면 세상에 포로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을 끊어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 문화에, 직장 문화에 뭐 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이렇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과 돌아올 수 있는 뭡니까?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영향을 주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영향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주변 친구, 친척들에게 좋은 영향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가서요, 절대로 천덕꾸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되라? 차라리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라.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면 이게 된다? 안 이게 된다? 이게 된다. 그죠?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살면서요, 시기와 질투도 한 번 못 받고 살면요, 그 인생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뭐 실패라고 보니 어렵겠지만, 다지 성공적인 인물은 못 된 거예요. 적어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복을 받지? 시기하고 질투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장사가 잘 되지? 시기하고 질투해야 돼요. 지금 뭐 어려워서 난리인데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는 저 사람은 참 돈 버네? 시기하고 질투해야 됩니다. 그죠? 참 저 사람은 얼굴이 왜 저리 이쁘지? 시기하고 질투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지.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제자교회래. 이러면 이게 참 창피하잖아요. 담임 목사 누군데? 이러면 몰라. 키 큰 목사래. 이러면.
이거 참 창피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된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거 정도는 거뜬히 이기고 가야 돼요. 거뜬히 이기고 가야 돼요. 그 정도는 이기고 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잘난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잘나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잘 나가야 됩니다. 잘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지. 천덕꾸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 불신자들하고 밥 한 끼 먹고 밥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밥값 내세요. 그죠? 어느 교회 다니는 데라면 제자교회 돼. 이래야 됩니다. 그죠? 밥 얻어먹을 때는 제자교회 말하지 마시고 밥 사줄 때만 제자교회 다닌다고. 우리 목사님이 밥 사주려 했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어놨죠. 이것은요, 포로 시대 때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말은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다 그 말도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깨우쳐 준 사람,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권면한 사람,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용기를 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꼭 전도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줬다면 그 사람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안 끼쳐야 돼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궁금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요. 그럼 물어보면 전부 다 거짓말 시키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틀려요. 2달 지나면 또 틀려요. 그죠? 다 틀려요. 여러분을 다른 성도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앙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한 번씩 힘 빠지는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어찌되었든 그것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이기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핍박이 와도 이기고, 풀무불이 와도 이기고, 사자굴이 와도 이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혼에 건너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나안 들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요단강 건너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나안 족속 다 쫓아냅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 있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릴 때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